우리 교우들께서 농사를 지어서 저에게 이제 상추도 주시고 감자, 고구마, 콩, 기름 이런 거를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잘 받아 먹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식물들, 작물들은 자라납니다. 씨앗을 심고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죠. 새끼로 태어나서 자랍니다. 많이 자라면 뭐 수십 배, 수백 배도 자랍니다. 수백 킬로까지, 황소 같은 건 뭐 수백 킬로도 되지요. 이렇게 짐승도 자라고 사람도 자랍니다. 성장하는데 식물과 짐승과는 다르게 사람은 세 단계의 과정을 걸칩니다. 사람의 성장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몸이 자라는 단계, 몸을 키우는 단계입니다. 태어나서 뭐 2, 3kg밖에 안 되지만 다 크면은 50kg, 100kg, 150kg도 됩니다. 30배, 50배까지 자랍니다. 그러나 이제 20대 이상이 되면은 뭐 더 이상은 자라지 않고 그 후에는 오히려 감소하지요. 두 번째로는 지식이 자라는 단계, 지식이 크는 단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이 자라는 단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학교, 초중고,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지식을 쌓죠. 그러면서 의식이 이렇게 자라나고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제 생각하죠. 나는 누구냐? 나는 남자다. 나는 장래 뭐 할 거냐? 나는 공무원이 되겠다. 나는 군인이 되겠다. 뭐 이런 자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40대 후반이 되면은 이 체력도 이제 점점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퇴됩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밀려나게 되죠. 정보도 부족해서. 이제 60대가 되면은 뭐 다 은퇴합니다. 뒷방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식을 키우기도 하고 마음이 크는 단계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 번째 단계는 마음이 자라나야 돼요. 세 번째, 60대가 되면 체력도 저하가 되고 기억력도 감퇴되죠.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잊어버릴 거예요. 들으면서 일어나는 순간 내가 뭘 들었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체력은 물론 지식 쌓는 일은 좀 어려운 거죠. 이 단계는 마음이 커야 돼요. 마음이. 나는 친절한 사람인가? 나는 따뜻한 사람인가? 나는 부드러운 사람인가? 이런 자비로운 사람인가? 이렇게 이 마음이 자라는 단계입니다. 마음 농사를 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마음을 잘 키우면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 폴 추니어는 인생의 4계절에서 이 노년의 단계를 가을로 보았는데 이 가을은 무슨 시기냐? 이때는 뭐 돈을 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가치를 검토하는 시기라 그래요. 가치.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 의미를 탐구하는 시기가 이 인생의 가을, 노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잘 탐구한 사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인생에서 이와 같이 중요한 일은 이제 지식을 넘어서 의식이 이렇게 새로워져야 돼요. 늘 의식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넓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또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예배에 투자해야 됩니다. 예배란 의식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부터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런 말이 있죠.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 마음에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실패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 이 마음만큼 행복해요. 마음만큼 성취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이제 우리나라가 보릿고개 어려웠잖아요. 그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여의도에 조영기 목사님을 불러서 이제 청와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조 목사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고 농어촌을 변화시킬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자신 있게 각하, 우리의 의식, 이 마음을 바꿔야지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새 마음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교회가 있으니 교회를 중심으로 새 마음 운동을 하면은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박 대통령이 당시 내무부 장관인 김현옥 장관을 불렀어요. 여보게, 우리 조 목사님이 새마음 운동을 하자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러자 각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소 종교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새마음 운동을 새마을 운동으로 바꾸어서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1970년대 초에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새마을 운동은 뭡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정신에 그런 캠페인으로 이 운동을 우리가 했고 변화가 일어났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또 경제부흥, 오늘날 경제부흥의 초석이 됐습니다. 의식의 변화가 더 중요해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삶을 바꾸려면은, 내 인생을 고치려면은 내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늘 똑같아요. 늘 똑같이 집을 짓고 늘 똑같이 행동해요. 왜? 의식이 늘 그대로니까. 그래서 여러분 환경은 왜 이 모양인가? 여러분, 그것은 내가 만든 환경이에요. 내 의식이 만들고 내 마음이 만들고 내 생각이 만든 환경입니다. 환경을 탓하기 전에 어떻게 내 마음을 바꿀 것인가? 내 의식을 고칠 것인가? 이 중요합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의식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편 81편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의식만큼 내가 너를 채운다. 네 마음만큼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여러분, 비가 지금 쏟아지지만은 요만한 종자에 조그만 그릇 가져가면 그거밖에 안 당기잖아요. 큰 대야를 가져가면은 다 당기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라.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만큼, 의식과 생각만큼 우리의 삶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 집사님이 있어요. 김 집사님이 매일 나는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고 되는 일이 없나? 이게 맨날 푸념하고 한숨 짓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하면은 죽겠다는 현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만큼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똥에는 똥파리가 껴요. 꿀에는 펄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겠다, 못하겠다, 안 되겠다, 못 살겠다 이런 부정의식을 가지면은 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식을 가지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잘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여튼 이와 같이 김 지사님이 늘 이렇게 죽겠다 하면서 예배에 나왔어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드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나의 천부 하나님 창조자이시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요. 성령이 임하여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평생에 지키시고 영원까지 붙드시는 나의 주님이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갖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담대함을 받고 의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창조주 전능자가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면은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는 거예요. 생각만큼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예배라는 건 뭡니까? 내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의식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마음과 의식은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북쪽 아수르가 위협을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요. 우리 유장로님이 계신데, 유장로님이 사총사가 계셨대요. 사총사. 근데 사총사 중에 한 명이 저기 경북 봉화로 이사를 급히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사총사 중에 한 명이 빠지고 삼총사만 남았잖아요. 삼총사가 이제 세 분, 80이 넘은 분들이 차를 몰고 그 봉화까지 다녀오셨어요.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했더니 자기 친구가 왜 이사 갔는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친구가 이 핵전쟁이 나면은 다 죽는다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저기 경북 봉화 산골짜기로 도망갔습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 그게 어디 이단교회 다니는 것 같대, 장로님. 이단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세뇌를 받으니까 핵전쟁 나면 나 죽어, 그러니까 도망가 가지고 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급히 이 경북 봉화로 이제 이 도망을 쳤어요. 지금 이 아수르도 이 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위협으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애굽으로 달려가서 안보동맹을 맺어요. 안보동맹. 그래서 이 애굽과 안보동맹을 맺는데, 애굽과의 안보동맹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물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또 선지자들에게는 너는 예언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듣기 싫어,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보물을 싣고 낙타를 타고 불뱀이 나오는 사막을 건너서 애굽으로 지금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두려움 가운데 뭐를 결정하면은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그분이 너의 구원자이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라. 그리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아라. 너희는 잠잠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잠잠하고 조용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국률이 여기려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주시려고. 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너에게 힘을 주겠어. 능력을 줘. 내가 너에게 믿음을 더하겠어. 구원을 주겠다.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우리를 주시려고. 충만하신 주님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셔요. 기다리는 거 가지고도 성이 안 차. 일어나가지고 주님은 일어나가지고 누가 오죠? 김 집사가 오늘 오나? 최 집사가 오늘 오나? 박 집사가 오나? 일어나서 기다리셔요. 국률이 여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나는 너의 창조자여 너의 아버지다. 국률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내가 너에게 실망시키지 않는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 나의 거짓의식, 부정의식, 그리고 이 마귀의식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식, 성령의식, 신의식, 진짜의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거짓된 의식을 내어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의식을 내 마음에 가짐으로 복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의식을 바꿈으로, 교회 나와서 의식을 고침으로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그동안 내가 속아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자기를 깨닫게 되는 거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며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옛날에 유행가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 잘 아시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다 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어느 날 낙엽이 뚝 떨어지는 걸 볼 때, 내가 인생을 낭비했구나. 인생을 헛되게 살았구나.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내가 인생을 참 버렸구나.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남은 인생이라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 다짐하는 그런 노래인데 좋은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정말로 바보같이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았구나. 내 욕망대로 살았구나. 내가 내 마음에 이 세상 우상 이것을 가득 채우며 살았구나. 내 속은 우상 공장이구나. 내가 내 안에 세상 쓰레기들로 가득 채우고 살았구나. 나는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또 구원하지 못할 온갖 욕심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살았다.
자기를 깨달으면서 후회하고 한탄해요. 그러면서 돈 사랑의 이 거짓 마귀는 나가라. 세상 사랑의 이 거짓 마귀 의식은 나가라. 걱정, 의심, 두려움의 이 더러운 마귀 거짓 의식은 나에게서 나가라. 오늘 말씀에도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나가라. 나에게는 꼴도 보기 싫다. 물론 이게 공동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가라 하는 건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세 번역에는 내 눈앞에서 없어져라. 꺼져라. 너는 이 더러운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아, 우상들아, 악한 것들아,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꺼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여 나를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의식이 변하고 생각이 바뀜으로 축복된 존재, 또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축복을 받으려면은 사람에게 사랑을 투자해요. 사람 농사, 사랑 농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19세기의 키워드는 핵심 단어. 19세기의 키워드는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 1688년에 영국의 명예혁명이 일어났어요. 1775년과 83년 사이에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자유를 쟁취하려는 투쟁. 이런 움직임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19세기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를 외치는 이 자유가 키워드였어요.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키워드가 해방이에요. 해방. 1917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탄생했어요. 1857년부터 1947년까지 90년 동안 인도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보다 길죠? 우리는 36년이지만 90년이 2배가 넘어요. 인도가 90년 동안 독립운동을 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됐습니다. 우리는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1955년부터 1975년까지 유명한 월남전쟁,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시기에는 해방이죠. 외세와 압제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예요. 해방을 꿈꾸는 시기가 20세기입니다. 근데 21세기 키워드, 오늘날 21세기 핵심 단어는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습니까? 21세기의 핵심 단어, 키워드. 아시는 분 내가 큰 상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21세기 키워드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공동체. 왜 그렇습니까? 21세기에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공동체가 다 깨졌어요. 여러분, 아파트에 10년, 20년, 30년, 100년을 살아보세요. 이웃이 있습니까? 윗집, 아랫집 친구가 됩니까? 옆집도 모르고 살아요. 공동체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마을에 다 알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좌냐, 우냐, 여냐, 야냐, 보수냐, 진보냐, 남자냐, 여자냐, 20대냐, 30대냐, 50대냐, 60대냐, 이 나라가 칼갈이 찢어졌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지금 남북 통일은 고사하고 남한의 이 통일이 먼저 이루어져요. 갈갈이 찢겨진 이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21세기 이 한국만 그런가 세상이 많은 나라가 그래요. 미국도 지금 진보와 보수가 엄청 싸웁니다. 하여튼 그런데 21세기 우리의 이 키워드는 어떻게 서로 믿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핵보다 더 무서운 문제입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미움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의 희망이 있어요. 바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분의 육이체요, 지체요, 한 몸입니다. 어저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은 친척 같아요. 친척이라고 하니까 뭐 가까운 건 안 돼. 그래서 집사님 친척 이상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한 육이체예요. 우린 같은 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친척이 아니고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육이체고 공동체고 생명 공동체, 천국 공동체, 구원 공동체예요. 이걸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이 사랑의 농사를 하고 사랑의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비전을 주고 우리가 바로 살 길이에요. 사랑의 농사 이걸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23절에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겠다. 풍성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농사, 이거는 땅의 농사도 되지만 사람 농사,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면 내가 너에게 땅에 비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풍성하게 하고 너를 기름지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공동체를 이루려면은 최소한 두 가지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서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이 지하철 타고 이렇게 지하철에 앉아 계시면은 그 사람들을 우리라고 말합니까? 공동체가 됩니까? 아니에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실 때 그것이 우리가 됩니까? 아니죠. 관심과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되는 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때 너희를 기름지게 하고 비를 주고 기름지게 하고 너희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 소들이 먹을 것이고 너희 신생들이 먹을 것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교인 누가 병으로 아프다 하면은 관심을 갖고 전화도 해주고 또 누가 참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마음을 갖고 위로해주고 또 누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면은 내가 얼마 안 되지만은 좀 나눌 마음을 갖고 이게 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비전.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바꾸는 거예요. 헌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새 마음을 받는 거예요. 헌 의식을 버리고 새 의식을 받는 거예요. 주여 나의 더러운 마음, 정욕으로 물든 마음, 우상으로 이 가득 찬 마음, 그리고 걱정 의심으로 가득 찬 이 의식, 이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새로운 의식, 성령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의 의로 나를 채웁니다. 이 가치를 교환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고 새로운 환경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뭐가 없다고 한탄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환경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의식의 변화를 이루는 거죠.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지고 교회 공동체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배에서 축복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며 은혜를 주시고 또 일어나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의식이 바뀌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사랑으로 농사를 지음으로 다 축복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